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슬픈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유다라는 나라가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원하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장거리를 가다 보면 대부분 터널을 지나게 되죠. 터널의 거리가 길든 짧든 터널 안에 들어가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캄캄해지죠.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그동안 자연스럽게 여겨왔던 밝음과 캄캄함이 대비됩니다. 시야가 좁아지죠.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면서 역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넓은 시야와 좁은 시야가 대비가 됩니다. 그로 인해 세 번째, 마음이 긴장이 되잖아요. 편안하고 느긋했던 마음이 살며시 팽팽해집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얻게 되는 유익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빙 돌아가야 할 길, 굽이굽이 가야 할 길을 직선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감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보다는 감각의 지배를 더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캄캄해진 것, 비좁아진 것, 긴장이 되는 것만을 느끼면서 유익을 누리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장거리 운전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살아내야 할 게 우리 인생이라면 터널도 멋지게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 지켜야 하는 6가지 안전수칙을 여러분 아시나요? 첫째, 차간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의 관계를 주의하고 조심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신중해지십시오. 두 번째, 차선을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인생의 터널을 지날수록 지켜야 할 예의, 그리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힘껏 엑셀을 밟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터널에 들어서는 순간 이제 속도를 낮추고 그동안 내가 천천히 살아오면서 천천히 걸어오면서 이것저것을 돌아보며 그런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행복해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봐야 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의 행복을 느껴봐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조급하게 행보를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느긋하게, 그러면서도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넷째,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청력과 직진력은 감력시키고 시력은 증력시켜야 합니다. 더 넓게 멀리, 특히 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에 시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창문을 닫으십시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터널 안의 소리들은 유일하게 터널 안에 있는 소리들을 확대 증폭을 시켜서 운전하는 사람의 귀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창문을 닫아서 그런 터널 안에서 울리고 있는 모든 소리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그 발표에 의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가짜 뉴스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하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가짜 뉴스를 한 20% 정도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려 85%를 믿는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터널에 들어가서 그 터널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닫아야 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와 공기를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터널 안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수칙입니다. 바로 라디오를 켜야 합니다.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라디오를 켜고 들어간다면 터널 안에서 앞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터널에 진입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진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터널에 진입했을 때도 그 안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터널 밖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의 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채널을 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에스겔서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야기이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겔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만 창문을 좀 닫아라. 라이트를 켜라.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옛 조상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겪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재현이요,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인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순종 훈련소에 재입소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간이 늘었습니다. 70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7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걸까요?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터널은 하나의 통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실까요? 바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하고 편안하게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며 주도 면밀하게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저 이방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로 쫓아내시고 그들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흩어지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도달한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모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탕자가 타락과 탈선의 긴 행복 끝에 도달한 돼지우리, 그 돼지 먹이통 앞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의 소중함에 눈을 뜨고 자기 마음의 그 성소에 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달한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기존에 내가 신으로 여기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가짜 신들을 다 청소해내고 유일한 신, 살아계신 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성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밖에 없는 신,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라는 말인데,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마음으로는 둘님, 셋님, 넷님, 열님을 모시고 삽니다. 집에서는 쩐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는 윗님을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퇴근 후에는 손목을 꺾으면서 영접하는 주님을 찾고, 모든 관심은 금님에게 가 있으며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 수도 없이 바뀌고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는 우리의 신들은 더 이상 유일신이 아닙니다. 다신이요 범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신이요 진정한 신임을 드러내기 위해 애굽의 10재앙을 소환할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나를 다루셔야 하시나? 좀 덜 요란스럽게 다루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를 안다면 절대 그렇게 말을 못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가치를 지닌 영혼이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지켜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로 우리들을 다루십니다. 천하를 심판하시고 지구를 종말시키는 방법보다는 훨씬 낮은 수위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전 지구의 종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강도가 한참 낮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말의 기준은 성도의 거룩의 기준과 비례합니다. 종말의 시계의 초침은 바로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켜야 할 성도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그 성도조차도 세상으로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가족이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그들에게까지도 유혹이 미치려 할 때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그의 아내조차도 세속화되어 버리고 롯만 남았는데 그 롯에게까지도 유혹이 미치려 할 때 유황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선지자들이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그들에게 유혹이 미칠 때 북이스라엘의 심판, 남유다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은 여러 곳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기에 종말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가고 세속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장가가고 결혼하는 영적 인구 감소 현상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때 종말은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국지적 방법, 이런 일시적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거룩과 순결을 보존하고 세속화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제발 창문을 좀 닫아라.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라이트를 켜라. 영안의 눈을 밝혀라. 라디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지 소리 좀 들어라. 성도가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기를, 안 그래도 여러 신들의 각축장이 된 영혼에 또 다른 신을 불러들이지 않기를, 이제 그만 가증과 폐역의 모든 행동을 그치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18절,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 그 곳에 가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릴 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날 변화, 성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성도가 변화되어질 때, 성화되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아름답고 멋진 결과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화는 거룩한 변화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분에 의한 변화입니다.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압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자가 하나님에게 압도되어 이끌려갈 때 자연스럽게 그에게는 거룩한 변화가 수반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느낀 것, 은혜 받은 것, 감격한 것, 그 모든 것을 수용하며 그 은혜에 풍덩 빠져들게 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을 수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인생, 내가 감당하는 많은 일들, 어렵고 힘든 현실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게 되고 범사를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내 사라와의 관계에서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의 딸이 너무 성격이 괴팍하고 예민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성격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고민은 누가 저 아이를 데려갈까 항상 그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믿음 좋고 유능하고 성품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느 딸? 그랬더니 바로 그 딸.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자네 나 좀 잠깐 보세. 그 청년을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 목사님이 너무 솔직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해주려고 청년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간 것이죠. 자네 내 딸하고 사귀지 말게. 결혼하지 마.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자네가 아직 내 딸을 몰라서 그러는데 자네랑 안 맞아. 그 청년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목사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제가 자격이 너무 부족한 건가요? 목사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자네는 너무 훌륭해. 내 마음에 너무 들어.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들고 자네가 너무 훌륭해서 내가 자네를 아껴서 하는 말이야. 고집 부리지 마. 자네가 내 딸을 몰라서 그래. 내 딸과 평생 함께 살려면 적어도 예수님 수준이 돼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수준이 되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청년들이 짝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한다고 할까요? 짝을 못 만난 게 아닙니다. 본인의 수용성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수용성을 키우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십시오. 하나님을 수용하면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히면 모든 게 은혜로 여겨집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용성을 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음의 수용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그 자리, 그곳에 이르러 내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유유자적, 여유롭고 느긋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진정한 정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빛으로 소금으로 선택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듯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기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도달한 이곳에서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